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고요. 오늘은 제가 요양원 가서 세례를 드리는 날인데 감기 기운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너무 늦춰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목이 더 가라앉네. 큰일 났네. 예, 하여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뭐 내가 감기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감기가 옮을까 봐 문제인데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 올해는 7명 정도가 세례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냥 말 그대로 입술로서 선포되는 세례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분 정도 받으셨고 올해 7분 정도 받으셨는데 우리가 세례 받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분들은 마지막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르고요. 그 세례를 받는 분이 비록 이제 치매도 있고 잘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그 감격이 조금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세례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례 받을 때 그냥 우리 너무 쉽게 받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제 세례 줬다간 또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어서 그건 못하겠고 네 어찌됐든 여러분의 세례 갱신한다는 마음 한번 늘 가졌으면 좋겠고 이번에 세례 받는 어르신들이 입술로만 세례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자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은 헤롯이라는 사람의 부류라고 하는 표현이 날 것 같고요. 헤롯과 관련된 사람의 부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헤롯 왕 부류라고 말한 이유는 4절 말씀 때문인데요. 헤롯 왕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거기에 왕, 모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는 좀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이분들을 같은 부류로 좀 한번 묶어서 보려고 하고요. 왕, 모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근데 그 서기관들 옆에 백성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그것은 1절에 나온
부르죠.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놓을게요. 혹자들의 이야기로 정설로 여겨지는 건 바벨론과 페르시아 쪽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쪽에서 온 점성술사, 박사들, 현자들, 지혜자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보는데 이들의 가장 뭐라 그럴까 높은 스승, 그들이 이 지식을 얻게 된 스승의 가장 처음으로 올라가면 그는 다니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로부터 점술과 그리고 그 지식을 배웠던 사람들이 이 예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 그러니 그들은 끊임없이 그 메시아가 온다는 그 별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언젠가는 어떤 특별한 별이 나타날 텐데 그 별이 나타나면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올 거다. 유대의 왕이 올 거다. 이 얘기를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박사들 중에 이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에 그 별이 나타나자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볼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거기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말하고는 조금 좀 달리 영어나 그리고 원본에는 써 있어요.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이. 우리가 이 먼 거를 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 별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믿는 것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내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냥 추상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앞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 앞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움직이게 됐다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이 독특한데요. 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대요. 헤롯이 소동하는 건 이해가 좀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나왔대잖아요. 왕. 근데 이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역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 AD 4세기 전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AD 4세기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정권 말기. 내가 물러나고 새로운 왕이 서야 될 때를 본인도 알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내가 그냥 전성기면 그래도 뭐 그런 일도 있겠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정권 말기는 자기들도 다 알거든요. 위태위태하다는 걸. 근데 하필이면 그때 왕이 났다고 하니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헤롯은 소동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헤롯만 소동하면 되는 건데 그 다음 사람들도 소동했다는 거죠. 그 다음 사람들이 누구죠? 온 예루살렘도 소동했대요. 온 예루살렘은 소동하면 안 되죠. 왜요? 이들은 지금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고 400년 동안 뭐를 기다린 거죠?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이들은 소동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죠. 근데 왜 소동했을까? 그들은 헤롯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표현 좀 재미없지만 얼마나 또 발악을 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아들들도 다 죽인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아내도 죽여버렸고. 내가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백성들은 또 왕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니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기도 더 하기 싫다고.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은혜 받을까 봐 싫대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아니 별얘기 다 듣겠다. 은혜 받으면 좋지 뭐 은혜 받을까 봐 기도를 못하냐 그랬더니 은혜 받으면 자꾸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아진대요. 그래갖고 더 이상 기도하기 싫대. 어떻게 뭘 어떻게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상한데요. 기도하다가 알아요. 이걸 더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좀 더 많이 끊어야 될 걸 알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세상 너무 싫어요. 근데 반면에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내게 불편한 일이 생길 거라는 것도 내가 압니다. 근데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소동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헤롯과 같이 그냥 미워서가 아니라 내 권력을 유지해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사실은 아닌데 그 작은 것을 내가 버리기가 싫어서 내 마음에 자꾸 소동이 나요. 근데 그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볼게요. 4절에 이 왕이 얼마나 지략적인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 이제 왕이 급해졌죠. 그래서 첫 번째 물은 게 뭐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뭐죠? 장소를 묻는 거죠. 그 위치가 어디냐? 그 현자들을 부르는 거죠. 당대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나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르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목자가 될 거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주죠. 그러면 헤롯이 알게 된 첫 번째 정보는 뭐죠? 장소. 그러면 다음에 알아야 될 정보는 뭘까요? 시간이겠죠. 근데 그 시간은 누가 알고 있을까요? 이들은 몰라요. 근데 알고 온 이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동방박사들이죠. 왜요? 그들이 움직였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날 걸. 근데 움직이진 않았어요. 왜? 때는 몰랐거든요. 장소는 알았지만. 그런데 그걸 알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소를 알았으니 이제 뭘 알면 돼요? 시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야,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 시간과 장소만 안다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니 그때 아이만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미 정보를 다 수집을 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그 순수한 박사들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읽어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근데 참 재미난 건 그 사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땐 그 별이 사라졌던 거죠. 정작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별을 쫓아왔는데 와보니까 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으러 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 가면 왕에게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왕에게 경배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소문을 어디로 넣었을까요? 왕궁으로 넣었겠죠.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집이 아니라 왕궁으로 넣으니까 헤롯을 소동하고 헤롯을 소동시키려다 보니까 전체가 다 소동하고 있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드디어 별이 다시 나타나니까 굳이 물을 필요 없이 그 별을 쫓아 가게 되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다음에 뭐하죠?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구간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말구유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짐승이 있었던 그 장소나 그 부분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사실은 여기에는 집이라고 표현은 되고 있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인 표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에게 경배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경배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독특한 거예요. 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이 초라한 곳에 태어났지만 이가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배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조건을 사람들이 자꾸 따져요.
예수가 이것을 하면 왕이고요. 이것을 못하면 왕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 내에서 하나님을 쫓는 기준들이 생겼습니다. 구원할 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기준들이 우리의 잣대로 있다는 거죠.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걸 넘어선 사람들이었던 거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지는 예수를 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보여지는 예수가 아니라 믿어지는 예수를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흔들리면 진짜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대접하고 있는 그 예수가,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변하면 이미 그건 변질된 겁니다.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정보에 대해서 오히려 이 동방박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은 죽이려고 들었고, 왜 동방박사들은 와서 경배를 했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동방박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4절 말씀이에요.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재미난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은 헤롯을 말하고요. 대제사장 앞에 모든이 붙고요. 서기관 앞에 백성의가 붙어요. 그건 뭐냐면 서기관부터 말씀드리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모르는 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왕에게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유일무이하게 당대에 하나씩이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대제사장이래요.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짝퉁이죠. 진짜 대제사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누가 세웠을까? 로마가 세운 사람들이에요.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의 조상은 에돔 사람, 에서예요. 이들의 본 모습은 짝퉁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성경도 알고요. 그런데요, 짝퉁은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2019년에 여러분을 사람들이 바라볼 겁니다. 저 사람들 교회 다니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짝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동방박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하고 싶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게 되는 것.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믿고 그의 권력들을 내려놨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 박사의 권위를 내려놓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지금까지 그 경배의 역사가 연연히 흘러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달의 기록이 짝퉁이 아니라 진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동방박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 먼 길을 돌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그 왕에게 권위와 또한 능력을 얻고자 하기보다 그를 경배하고 그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반면에 헤롯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나는 예수를 죽이는 사람인지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처럼 소동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기도 후에 고통받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과정을 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어른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